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준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라. 본문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을 설명하는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방주를 준비하는 그 응답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5분 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무리한 부탁을 시키셨는지 약 100년, 120년 이 세월 동안 모르는 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다는 말 안 한다는 표정이신데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걸 준비하게 하신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너무 멀리 있고 하기 어려운 일을 준비시키기보다는 당장 다음 주에 로또 복권을 알려주시지. 그죠? 알려주시는데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신문 그거 한 장만 여러분들 있어도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신문을 오늘 볼 수 있다면 별거 없는 것 같죠? 일기예보만 보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게 투자자의 손에 있다면요. 진짜로 주식, 그 외에도 막 이슈 있죠? 여러 가지 인생을 바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죠? 나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시한부종말론이 아니라서. 노아는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어째저째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노아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게 막막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잠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오면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나눴던 인물 2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예배한다 라고 했던 아벨 있죠. 가인은 자기 기준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가치로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그 예배자로 나왔던 등장해서 순교자로 퇴장했던 그 아벨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죽었는데도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라고. 그게 믿음으로 동행이래요. 동행이란 말은 뭐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고 함께 한다는 건데 함께 하려면 최소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에녹이 뭐에 자신의 뜻을 맞췄느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함의 결과가 어땠느냐? 어느 한 지점에서 동행함의 끝이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결과를 냈는데 그게 뭐예요? 옮겨짐. 그게 믿음이라고. 결국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게 된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설득이 실패하지 않아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아벨을 수동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능동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능동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능동태인데 에녹은 한 게 없어요. 옮겨졌다. 수동태. 그렇지만 이를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제목과 같이 준비했다. 노아 역시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보이는 삶을 들여서 하는 내용을 보고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오늘 보이는 장소와 그죠?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길을 걸어 이 자리에 와서 뭐하죠? 예배하잖아요. 이것이 준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녹은 7대 손이었는데 10대 손인 노아,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죠.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 뜻은 뭐냐? 원어로는 예나하메누, 다른 말로는 안위, 안식. 저주받은 땅을 위로하는 사람. 그죠?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주가 일주일 지으라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일 텐데 보이지 않는 세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데 얼마나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매일 신기합니까? 우리는 익숙하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간은 길어봐야 뭐 몇 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120년이라는 세월은 세대가 바뀝니다. 몇 번이나 바뀌는 세대인데 우리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손주가 물어봐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 방주 짓는 거야. 왜 저래요? 나도 몰라. 그럴 때만 말하는, 마치 여행하다 온 것처럼 있죠.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럴 만한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중2병이라고, 중2가 되는 게 제일 무서운 나이입니다. 우리 애들 중2에는 병에 걸려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병,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쵸? 그래서 뭐 그때 되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남자가 사람이 한 40대가 되면 인생을 다 산 듯한 뭔가가 생기잖아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평균 나이 900세. 세상의 모든 박사들,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포기하고 내지는 알고 있는 현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때에 갑자기 노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우리 인생에 뭐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거지만
아이고 뭐 저기 교회에 있네. 그죠?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은 그죠? 와 신기하다. 코쟁이 간다. 예수쟁이 간다. 이렇게 막 신기하긴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 다니든 뭐 감옥에 갔다 왔든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요. 이토록 무시당할 뿐 아니라 아예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일일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준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준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황과 이런 어떠한 시간과 내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뀌시지 않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설교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요. 아마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봐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토록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준비할 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혼자 있는 시간 나는 갈등하고 보세요. 이것이 성공할지 못할지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낮아지는 이유가 사람들의 말일까요? 방주의 성공 여부가 사람들의 호응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 예수 믿는 걸 막 방해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이상하게 말한다. 그게 내 구원과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겪는 이런 필요한 누적되는 반복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내 주어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믿는 겁니다. 노아의 준비는 무엇이었냐?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그 은혜가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소유해서 갖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네 것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세상과 사람 앞에 사는 방법이 뭐냐?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많은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기까지도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Fear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도 않고 응답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의 행동과 모습, 즉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어디서 말하고 있냐?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느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경외함을 주셔서 그들의 언약을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 11편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앰프가 좀 이상해가지고 읽으면서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잠언서 1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경외함의 반대, 이것이 뭐냐? 경히 여기는 겁니다. 아무것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것.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알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오히려 지켜주고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세요. 바울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해. 핍박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그래서 이 죽이는 사람이 다시 회심했다고 또 죽이려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그때 뭐래요? 성도들은 혼란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고. 근데 뭐예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 예매하메누, 노아죠, 노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혹시 우리에게 있는 일들, 문제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준교회 성도분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크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문제. 고난은 손님처럼 찾아온다는데 자주 찾아오는 젊음의 손님과 다르게 이제 나중에 늙어서 오는 손님은 왔는데 잘 안 가죠. 가줘야 되는데, 그죠? 내가 좀 쉬게. 네,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믿음이 뭡니까? 준비예요, 준비. 뭐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주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것, 그 약속을 받은 나. 이것이요, 어디서부터냐? 주셨으면 능히 지키실 줄도 믿는 것 있죠. 그것이 준비였습니다. 고난받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날이 더 진짜다. 노아는 이를 믿고 나아갔고 타협과 때로는 포기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생의 미래 앞에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노아 때처럼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 그쵸? 우리 주변에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는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준비의 방법입니다. 준비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준행하는 것. 준행은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기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준행이라는 뜻이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설계 도면을 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몇 규빗 이런 것처럼 설계도가 다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설계 도면대로 했다 이건데, 우리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뭐 건물이 만들어지면 뭐라 그러죠? 준공. 기준대로 지었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행, 기준대로 행하였다. 준비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오늘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준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행하고 살아가는 거 있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실효를 따라 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과 분위기와 반응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정해주시고 고정해 놓으신 그 픽스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 여러분 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세상과 반대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잖아요. 아는 것, 믿는 것, 그 살아내는 것이 전부 다 뭐였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만 말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데 믿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까? 왜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처럼요. 우리의 시작은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년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 아들들이 출가 이후에 이제 약 노아가 600세 때 그때 방주를 지었으니까 뭐 70년에서 100년 그 사이가 될 거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50년이 넘으면 그건 우리 계산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100년이다, 70년이다, 120년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이라는 것이 매일 반복되고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는 준행하는 방법으로 뭘 했느냐? 직업을 바꿨습니다. 노아의 직업이 뭐였죠? 알고 계신 분? 원래 직업 모르죠? 저도 몰라요.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직업을 가졌어요. 그게 뭐였냐? 방주 짓는 사람. 직업이란 건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직업을 가업으로 만들어서 아들들까지 동참시켰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아예 바꾸기로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취미생활처럼요. 시간 날 때만 조금 하는 것이나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하는 동호회 활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매일을 지었다니까요. 매일.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누가의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비가 내리기 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바꿨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예요. 다 모든 것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 근데 노아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직업도 바꾸고 시간표를 바꿔서. 여러분, 세상은 아마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돈, 명예, 자리, 성공, 그걸 기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꿨어요? 나를 바꿨어요.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의 이 직업이 바뀌었어요. 이제 뭡니까? 주부? 네? 전도자? 희한하게 딱 말할 때 이렇게 제가 딱 못 봤는데 이렇게 막 보면 말 안 한 척 하시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에녹 이후 세대인데, 그죠? 아담으로부터 10대 손밖에 안 됐는데 알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믿으려면 꼭 당신처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아벨에게 가인이 했던 것처럼 나도 가치 있는 걸 알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힘을 써서 내 걸 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죠? 종교생활과 타협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개념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뭐냐? 준행의 방법, 준비의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다. 그냥 귀로만 듣는다. 그거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 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거 바꾸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있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름 성질대로, 나름대로, 나름 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는 뭘 바꿨습니까? 인생을 바꿨습니다. 직업을 바꿨고요. 가족 관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평가를 바꿨습니다. 노아는 예수 믿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인생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행한다는 그 의미와 본질 안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도록 만들고 우리 것을 헌신하라고 바치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자신의 위대한 계획과 그 따르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한 계획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모리아 사건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이 줬다가 뺐고 내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준비된 결과를 보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해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방주라는 말이 어원이 있어요. 방주는 무엇이냐? 박스, 상자, 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배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배가 배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근데 배로 규정하려면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조타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 키가 있어야죠. 그리고 추진력을 위한 동력이 있어야지만 배라고 말해요. 깃발을 달든지 노를 젓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근데 이 방주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박스. 하나님이 방향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서 세워지는 것 있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공주 앞에 멈추는 것처럼 방주도요, 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멈추고,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방주라는 박스, 방향키도 없고 세워지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이르러요. 우리 교회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죠? 그 안에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뭐냐? 언약궤와 같이 그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또한 준비된 결과를 보는 응답, 이 가운데 가정복음화가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네, 그냥 정보와 사실을 믿으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은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물난리가 났는데 구명보트가 10m 앞에 있는 거랑 10km 밖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냐. 노아의 구원은 그런 것이다.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복음화를 바로 옆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방주 짓는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 아들들이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지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결혼하면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때 있죠. 노아가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노아가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식들을 설득하려 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였을 것 같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방주에 탄 인물들을 몇 명이라고 규정하죠? 노아를 제외한 7명, 총 8명. 아들들과 며느리 뿐이에요. 함, 셈, 야벳.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까지 해서 노아와 노아 부인 다 해서 이제 8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신기하죠? 사돈들은요, 어디가 있죠? 친척들은 어디가 있냐고요. 그 잘 살고 오래 살던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따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화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방주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가정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가문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꼭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류는 아니더라도 3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 기회가 있는데도 안 잡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시대를 살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돈다발이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성공 이런 것들이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흑암의 권세를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축복을 모세가 받습니다. 그게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고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노아가 다 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그 날과 심판의 때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시작하신 이후에 이루어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두려움을 갖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 두려움의 형태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방향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두려워서 선택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욕심내서 선택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의 선택. 두려움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왜 사람이 이기적으로 삽니까? 두려워서. 나중 가서 보세요. 사랑이 없는 상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겁쟁이가 뭐하죠?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 그러고 음식 조금 남아있는 거 지가 혼자 가서 다 먹고 이러죠.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자마자 뭐하죠? 몸을 가리려고 해요. 부끄러워 숨고 두려워서 숨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으로 내 몸을 가리려고 하고 돈다발로 사람의 모습 있죠. 되게 든든한 배경이나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해요. 주무시면 안 돼요. 명예와 내가 하던 일로 내 두려움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시비를 거는데 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복수하고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없어질까봐, 내 자존심, 내 실패.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방법은 그 방향을 정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말씀과 믿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그것이 있을 때요, 뭘 가지게 되느냐?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맞아요. 노아가 본 현장은 무엇이냐? 장망성, 장차 없어질 현장.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계속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 상자와 박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 되도록, 이 믿음의 준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투자를 해서 나를 위한 소비하는 게 이 인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이 방주 인생.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느냐? 세상에 묻히지도 않고 침몰되지도 않는 것, 교회 인생. 방주처럼 재앙이 올 때 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을 밝히는 망대 인생, 방주 인생, 교회 인생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며 준비했던 노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업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음으로 준비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받은 이들이 현장에서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